반갑습니다. 오늘 25쪽을 피십시오. 우리 설을 세는 바람에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15분을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25쪽을 피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14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분은 어찌 보면 이 금강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반부의 결론이다. 그래서 상을 떠나는 것이 정멸의 자리가 되고 그게 부처님의 본래 자리고 그게 부처의 자리다. 상을 떠나는 게 핵심인데 이 법문을 듣고 수보리 존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했다. 그 얘기는 이 금강경의 이치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해를 완벽하게 한 상태를 말한다. 이걸 해오라고 했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경계에서 그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이름할 뿐이라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경계를 또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강경 5분에 나오는 제1사구계 가운데 그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래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상은 다 허망한 곳이어서 상과 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런 말인데 그 존재하는 모든 상황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허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도 범소유상이 하나단 말이에요. 그럼 내 존재하는 것이 왜 허망하냐?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허망하다고 하느냐? 그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내 몸뚱아리라는 존재는 영원불멸하지 않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마음만 머물러 있어요. 그 마음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마음조차도 사실은 머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흔적을 꼭 마음에 어디에 머무르는 것을 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경계가 다 허상이고 실상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래 모습, 그것이 실상이에요. 근데 그것과 허상과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의 실상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을 끌고 온 놈이 있단 말이죠. 그 놈이 실상이요. 그런데 그 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잡히지도 않아.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다 마음이라고 했다가 불성이라고 했다가 열애장이라고 했다가 중도라고도 했다가 공이라고도 했다가 실체라고도 했다가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그만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걸 이름 붙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름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그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놈이라고 해도 관계없다. 그걸 선사들은 주인공이라고 또 얘기한다. 아무개야 하면 대답하는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상과 허상은 둘이 아니다 따져보면. 내 몸뚱아리가 허상이라면 이미 그 몸뚱아리에 그 성품이 존재하니 그 실상과 허상이 결코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뭐라고 한다? 이걸 중도라고 한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재상, 비상을 본다면 열애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실상과 허상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내가 볼 수 있으면 열애를 보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상을 떠나는 사람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그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로워져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놀랄 수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겁내지도 않는다. 이런 게 결국 이런 상으로부터 상을 떠난 사람은 바로 이런 경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내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실험하려면 딱 요 대목만 떠올리면 돼. 내가 어떤 사실을, 또 나를 갑자기 누가 부르면 내가 깜짝 놀라는지 한번 살펴봐요. 밤중에 누가 부르면 엄마부터 나오는 사람은 아, 나는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 열애가 설한 인욕바람일이나 제일바람일이나 하는 이런 경계도, 바람일이라는 건 이 지혜바람일을 사실을 말하는 거다. 그죠? 반야에 관련된 지혜바람일. 이것은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바람일은 이 반야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야바람일조차도 집착하지 않는다. 바람일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인욕바람일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인욕바람일에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다운 인욕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참다운 인욕이다. 마음이 비워지면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리왕이 등장하고, 가리왕이 그 부처님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몸을 베이고 자르려고 할지라도 부처님은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인욕선인의 경계다, 이 말인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 인욕은, 핵심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참는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욕바람이래요. 그게 부처님이 인욕선인을 500생을 하면서 깨달은 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인욕선인을 할 만하고, 또 인욕바람이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경계를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중생을 이룩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몸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경계라야만이 진짜 마음을 낼 수 있는 경계, 응모소주하는 경계가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우리가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제로 상도 아니고, 중생도 또한 중생이 아니다. 부처도 부처가 아니다. 왜? 다만 부처라고 이름할 뿐이다.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이, 만약에 중생이라면 영원히 중생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의 경계를 터득하면 그 사람이 이미 부처 경계, 중생의 경계를 떠났으니 이미 부처의 경계에 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중생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 중생도 영원히 중생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경계에 취해 있을 때 그동안 중생이라고 할 뿐이지 영원한 중생은 없다. 다만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것을 한결같이 말을 했고, 다르지 않은 말을 했고, 실다운 말을 했고, 또 헛된 말을 하지 않았고, 한결같은 말을 한 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열애가 얻은 법은 참다움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 참다움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는 것은 바로 실상도 없고 허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여러분 실상이 있다고는 알지만 그 실상을 어떻게 깨닫아요? 실상의 존재도 사실은 실상이라는 이름일 뿐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실상이 있다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어폐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실이고, 이게 참다움도 없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허망함도 없다, 거짓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반드시 어때요? 존재하잖아요.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존재하지는 않는데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존재도 그렇잖아. 있기는 하지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다고 하는 말에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존재하고, 그죠? 또 없다고 하는 말에는 내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게 허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말을 부처님은 늘 쓰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한
판단이다 이 말이죠. 지혜죠. 그런 경계를 부처님은 끊임없이 있어서 이 경전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면 모든 세계의 인간, 천상, 아수라에 있는 그 선인들이 늘 부처님처럼 이 경전이 있는 곳을 공양할 것이다. 왜? 이 경전은 바로 불교의 핵심인 무상, 무아, 무의, 무주 등의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하고 똑같다. 그러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경전을 부처님처럼 여겨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이 경전에도 공양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결론 삼아 하고 있는 거죠. 자, 16분을 한번 볼게요. 능히 업장을 밝혀주는 15분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 한 장을 더 넘어갈 뻔했네. 경전을 지니는 공덕, 지경 공덕분입니다. 사실은 이 14분까지가 금강경의 전반부, 절반이에요. 이제 절반이 끝난 거예요. 15분부터는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다음 철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한 줄을 빨리 나왔기 때문에 진도를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지경 공덕분은 경전을 내가 수지 독송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이 15분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지니는 공덕이 뭐냐 이런 걸 묻는 대목이죠. 수보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도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이렇게 많은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그러다 하지 않으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거늘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줌이랴.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이 말은 하루 종일 그 모래만큼의 숫자만큼의 몸뚱아리를 매일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보시한다는 말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전생담이 나오는 얘기처럼 뭐 비둘기 한 마리 살리겠다고 나의 몸뚱아리를 올려놓는다든지 호랑이 새끼들을 살리겠다고 내 몸을 던져서 호랑이에게 먹인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바로 헌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 보시는 몸을 보시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이거를 부처님은 전생에 수없는 생 동안에 이 몸을 보시해 왔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더 많은 몸뚱아리를 하루 종일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해서 계속 몸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서 거스르지 않으면 그러다고 하지 않으면 이 복덕이 저 복덕, 몸으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뛰어난 복이 뭐냐면 바로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만 내는 그 복덕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만 내도 이 경전이 맞구나, 이 경전이 옳구나 하는 그런 마음만 내어도 훨씬 더 수없는 몸을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사경하고 또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줌이랴. 그럼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믿는 마음만 내서 거스르지 않는 마음만 내도 이 공덕이 훨씬 더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도 뛰어난데 거기다가 이 경전을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잘 지니고 받아 지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 이것을 일러서 금강경의 5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수행. 베껴 쓴다, 그죠? 받아 지닌다, 읽고 외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다. 이 5가지가 금강경의 5대 수행이에요.
금강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강경을 잘 사경하고 또 잘 받아진다는 건 제가 잘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독송은 읽고 외운다는 건 단순하게 뭐 강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재밌는 것은 이 경전을 읽은 바를 내가 실천해 내는 것, 이 뜻을 이해한 바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것, 그게 독송의 의미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위인 해설은 뭐겠어요?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 이 5가지가 금강경의 5대 수행이다. 그러니 우리는 현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치적으로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현상적으로는 사경하고 또 강경하고 그리고 열심히 독송하고 있단 말이죠. 잘 받아지어서 이런 경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의 최고의 공덕이 뭘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잘 베껴 쓰고 잘 받아 지니고 잘 읽고 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타인설, 설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최상의 공덕을 짓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경 공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덕을 갖게 해준다. 수보리여 요컨대 이 경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끝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결국 이 경을 지녀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는 내 것이란 마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미 이 금강경에서 말씀한 무상, 무주, 무아, 무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니 이 경계 속에서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 금강경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계야말로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무상, 무아, 무이, 무주라고 하는 이 경계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이 불심 공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으므로 결국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헤아릴 수도 없고 불가사의하고 끝없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는 어떤 걸로도 비유할 수가 없고 어떤 걸로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진리에 맞닿아 있는 거죠. 무상, 무주, 무아, 무아, 무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처님 마음이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고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느니라. 결국 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이 단순하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는 가르침은 금강경이 될 수가 없죠. 금강경은 어떤 상도 없는 사람이고, 그죠? 무상, 또 어떤 데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사람이고, 무주, 그죠? 나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아, 그죠? 해도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경을 설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대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승의 상대어긴 한데 이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다. 큰 수레라고 하는 말은 나 혼자만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소승이라고 불리고 모든 사람을 다 태워서 큰 수레이니 모든 사람을 다 태워서 같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승인이에요. 그 사람은 나 혼자보다는 모든 중생들을 살펴서 같이 더불어서 자타일시 성불도 같이 깨달음을 얻자고
마음을 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대승인이다. 그러니 부처님이 경전을 설한다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건 이제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최상승의 마음은 이 대승의 마음에다가 좀 구체화된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하자면 중도의 안목을 연 사람, 이 최상승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의 안목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더럽다고 거기에 싫어하지 않고, 또 깨끗하다고 거기에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더럽고 깨끗한 경계에 이미 벗어났다는 뜻이고, 또 중생을 보지도 않고 부처를 보지도 않는다. 중생과 열반이라는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다. 부처의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다. 또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 그럼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바로 중도의 안목이죠. 그런 경계를 가진 사람을 최상승인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상과 허상을 둘이 보면 열애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최상승이라고 한다. 그러니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공부를 통해서 대승인과 최상승인을 만들어서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리라. 결국 앞에 한 대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경전을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잘 수지독송한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금강경에 대한 이해가 투철한 사람이고, 심지어 독송, 그것을 실천해서 이 무아, 무이, 무상, 무주라고 하는 경계를 터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알고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끝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어찌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최고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한 무상, 무주, 무아, 무위를 터득하면 된다. 그러면 최고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 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세세생생에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내가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나아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수없는 부처님 시대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보다 바로 무상, 무아, 무이, 무주라고 하는 경계를 터득한 사람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최상의 공덕은 내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그렇겠죠.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작은 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이 경을 듣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작은 것을 탐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수행만을 일삼는 사람. 이것을 이승이라고도 표현해요. 이승. 이승은 성문승, 영각승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보살을 제외한 이승. 왜냐하면 보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 성문승, 영각승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은 도외시하고 나만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작은 것을 탐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나라고 하는 견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아상은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모습이라면 이거는 내가 펼쳐진, 말로써 설명해가지고 펼쳐지는 경계 중에 아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인 거죠.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표현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내가 밖으로 드러내서, 소견이니까 드러내서 펼쳐지면서 일어나는 경계 가운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한다. 나라고 일으켜지는 견해, 비교해서 일으켜진 견해, 중생이라고 일으켜진 견해, 목숨이라고 일으켜지는 이런 견해들을 말한다. 그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그래. 그런 견해에 집착한다. 왜? 작은 것을 탐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 경의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이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금강경을 제대로 설명해 준다는 것은. 또 수보리여, 만약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세계의 천상, 인간,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할 것이니라. 결국 이 말도 앞에 나온 말이잖아요.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무상, 무아, 무주, 무위라고 하는 이 경계를 이 경전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삶 속에 이미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경전, 금강경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모든 천인, 아수라, 인간의 선인들이, 이 선인들은 착할 선자 선인들이에요. 세 가지 선업을 짓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그 반대로 세 가지의 악업을 짓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지옥, 악이, 축생, 이 세 개가 삼악인이고, 이 삼선인은 바로 인간, 천상, 아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선인이다. 왜냐하면 이건 선업을 지어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곳은 당연히 선업을 지으니까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늘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이 있는 곳에도 똑같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공양을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나왔지만 부처님의 탑묘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의 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실제 모습과 같다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탑을 섬기듯이, 그 탑에 공양을 올리듯이 이 경전에도 공양을 올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 이 부처님과 금강경은 둘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 이치로 금강경을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알지니라. 이곳은 그래서 바로 탑이 되고 모두가 마땅히 공경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리라. 결국 이곳은 뭐예요? 경이 있는 곳이 이곳이죠. 그죠? 이곳은 바로 탑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똑같이 되고 또 모두가 공경 예배한다. 마치 부처님처럼 여기고 그 경전에게 절을 올리고 세 바퀴를 돌고 거기다가 꽃을 뿌린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뿌려봤죠? 그래서 이 경전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에다 넣고 다닐 때 막 화장품 뭐 있는 데다 다 꾸셔놓고 막 다 묻게 하지 말고 최소한 경전의 한쪽에 좀 따로 그걸 담아 다닐 때는 따로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에다 놓고, 또 집에다 둘 때도 바닥에다 그냥 굴리지 말고 주로 높은 곳에 올려놔서 밟지 않고 또 넘어가지 않고 뭔가 부처님을 내가 모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지 그 경전을 대하는 마음도 내가 달라지고 또 그 경전을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은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경전을 바닥에 놓거나 이러면은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닥에다 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상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높은 불단 위에 놓거나 이렇게 해야지, 바닥에 놓는 것조차도 막 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죠. 왜 저러시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경전을 읽으면 이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새삼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전을 내가 만약에 버려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버리는 것은 사실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것은 그건 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소각을 해서 태워서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 버리고자 하면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부는 그래서 이 경전을 독송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이 5가지의 수행이야말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공덕을 얻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보다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갖는 것은 이 금강경에 대해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상도 없는 또는 머물 바도 없는 함에도 하는 바도 없는 이런 경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금강경에서 최상의 공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바에는 결국 이 5대 수행이라도 지어서 최상의 공덕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직용공덕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이 경전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경하고 강경하고 일과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해나가는 것들이 결국 이 금강경에서 나온 바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하는 게 바로 이 금강경을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수행 방법은 당연히 부처님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것만큼 빠른 건 없다. 여기서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건 그걸 터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상, 무주, 무아, 무이라는 이 경계를 터득하면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최고의 공덕을 여기서 말한 대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그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계는 또 너무나 우리가 어렵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죠? 또 나한테는 요원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론 될 수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계를 못 얻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과거의 습에 억눌려서 여기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경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상은 우리의 모습도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상이라는 건 결코 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상인 거고 또 그 무상과 나라고 할 게 없는 것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끊임없이 변해간다. 지금 이 순간도 찰나찰나 사이에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1초 찰나는 안 가는데 훌딱 1년은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언제 우리가 결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마지막 부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한철이라고. 이 경계예요. 우리가 해온 게. 그러니 여러분 10번만 감으면 10년이 가는, 10철이 가는 거예요. 10철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았다 뜰 때 주의해야 되고 열심히 더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은 찰나에 달려 있어요. 찰나 생멸이라고 하잖아요. 찰나에 죽고 사는 게 생겨나요. 여러분이 감았다가 못 뜨면 죽는 거잖아. 그죠? 떴다가도 못 감아도 죽는 거예요. 그죠? 호흡을 또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지 못하면 가는 거잖아요. 또 뭐 내뱉었는데 들이마시지 못하면 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흡지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목숨은 네 호흡지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숨 한 번 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거창하게 막 죽음이 막 뭔가 다가올 것 같고 막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이 금강경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바로 이런 사실을 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우리 삶 속에 마치 어떤 DNA처럼 내 뿌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 내 몸에 아주 막 세세하게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생각을 해도 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을 훨씬 더 편하게 가질 수가 있다. 거기에 지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경계에서. 그래서 이런 금강경을 배울 때 계속 새기고 새겨서, 이것이 그렇다고 막 여기에 막 집착하라는 건 아니지만 늘 내 몸에 체득한다는 거 있잖아요. 체득. 제가 늘 체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내 것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마음에 새겨져서 내 의식 구조를 바꾸게 하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뭔가 생각을 바꾸게 해서 아, 이렇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세상에 내가 애써서 집착할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금강경을 보면 애써서 집착하는 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그때 네 마음을 비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도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들도 뭐 열심히 일하세요. 뭐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초심자나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마음도 배우고 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 공부는 이제부터 비우는 게 공부예요. 채우려고 하면 그건 나를 힘들게 해요. 이 금강경이 얘기해 주는 게 이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비우려고 하세요.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이 진리의 또 자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끊임없이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 한번 보세요. 나무도 겨울에는 죽은 듯이 살아요. 그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듯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가지를 꺾으면 그냥 툭 부러져요. 죽은 나무 가지처럼 부러져요. 근데 이놈이 언제 그렇게 물이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끊으려고 해봐요. 실제로 해봤어요. 안 부러져요. 이미 물이 올랐어요. 생기가 지금 이파리만 안 나왔지 이미 뭔가 나는 봄이야, 나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저 나무는. 겨울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웠다가 나를 죽여도 돼. 내 몸을 잘라도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내놓고 있어. 벌거벗은 몸으로. 이파리도 다 떨구고.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했다가 다시 봄이 되는 순간 물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파리가 붙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경우를 겪고 또 겨울 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보여줘요? 늘 네가 화려하게 살 수만 없어. 인생은 꽃이 피는 시기도 있지만 또 열매를 맺는 시기도 있지만 이렇게 허물을 벗고 옷을 벗고 텅 빈 몸이 될 때도 있어. 이거를 이 자연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허공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막 천둥번개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럴 때는 하늘에 막 시커멓게 막 되었을 때는 하늘에서 뭐라도 막 당장 우리에게 겁을 주고 힘들게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하늘이 오늘처럼 저렇게 맑은 하늘이 되었을 때는 어때요? 정말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평화롭지? 저렇게 아름답지? 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 하늘은 또 모든 걸 담기도 하지만 모든 걸 비워내기도 하는 존재잖아요. 이 하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경계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이 부처님 말씀이 결국 이 자연의 존재들과 맞닿아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깨달아 보면, 떠올려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이치와 가르침들을 스스로 깨닫게 될 수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 진리, 보편적인 진리와 절대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불교의 이해는 인생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구나
한 해 나이가 들 때마다 더 와닿는구나라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가지고 뭔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정말 스님은 뭐 아무것도 안 벌고 사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생존이 문제가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상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불교의 이치를 터득하는 데도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 이제는 뭔가 불교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런 경계를 알아차리다 보니 내가 크게 덧없는 이 삶을 내가 크게 허무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내가 애쓸 필요 없이 텅 빈 마음을 화공처럼 가지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 이게 금강경이 말하는 가르침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